인류는 오랫동안 리더, 이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역시 지도자는 태어나는 거야, 유전적으로.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야, 지도자는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형성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링컨 같은 분만 해도 사실 그가 했던 공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변호사가 되고,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에 늘 꼽히곤 할 정도로, 그렇다면 무슨 교육이나 이런 후천적인 어떤 것보다 그는 태생적으로 그런 지도자의 DNA를 갖고 탄생한 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니와,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이튼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는 1440년도에 세워졌으니까 벌써 한 586년쯤 되는 오래된 학교입니다. 근데 본래 이제 왕궁에서 이제 그 이튼 스쿨을 만들 때는 정말로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 가난한 집 자녀들을 전국에서 선발해가지고 그 중에 70명을 추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시키는 그런 학교인데, 지금은 이 학교가 이제 변질이 되어서 그런 돈 없고 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귀족 학교가 되어서 돈 많고 재벌, 정치인들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국의 21명의 역대 총리 중에 17명이 이튼 스쿨 출신이라는 것은 참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21명의 역대 총리 중에 17명이 이튼 스쿨 출신이가,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가 학생을 굉장히 많이 모집하는 학교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웰링턴 장군이라든가 그의 영화 배우, 예술가, 문학가 할 것 없이 이튼 스쿨 출신들이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걸 보면, 본래 그 학교가 농촌, 가난한 그 서민들 자녀들을 뽑아서 교육했다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런 기숙학교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이거는 정말 이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지도자는 DNA를 갖고 태어나는 측면도 있고, 후천적으로 그 DNA가 잘 관리가 되고 또 다루어져서 자라나는 측면이 있다고 볼 때, 지도자는 탄생하기도 하지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성경적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지정하였고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난다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진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좋은 지도자, 좋은 친구, 선배를 만나 훌륭한 지도자로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사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스승의 주일도 있는 그런 계절인데, 참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것인가, 참 이 점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학교 지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이 슬픈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앙교육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점검해 봐야 될 그런 때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나에 이어서 사무엘, 한나가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 이 사무엘을 얻었고,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는데, 사실 보통 사사,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이 300여 년의 그 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종료시키고,
그리고 어둠을 깨우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여명이 오게 했던 그런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때 이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무엘이 이런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가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일어나고, 다윗의 결정적인 영향력은 사무엘에게 있다고 보고, 또 다윗 시대가 열리기까지는 사무엘의 수하에 있던 소위 라마나윗에 있던 선지 학교 출신들이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여명이 오게 했다는 점에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매우 성경사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무엘처럼,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정적으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젖을 떼고 나서 이제 실로에 있는 회막에 가서 그 회막에 있는 이를테면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었던 사사이고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막혀서 완전히 끊어져 있는 왜곡된 그런 제사장이고,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히려 백성들의 제사를 다 흐트러뜨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결국 심판을 받아 전쟁터에서 같은 날 동시에 죽게 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그런 여러분 속에서 이 어떻게 사무엘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 사무엘이 그 실로에 있는 그 회막을 섬기며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갈 때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이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요즘으로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 이튼스쿨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특별한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다니 얼마나 여러분 부러웠겠어요? 또 사람들이 또 부러워했겠어요? 여러분, 이 중세의 그 유명한 명문 학교들은 대부분 수도원에서 운영을 하거나 교회들이 운영한 학교들이 유럽은 다 하나같이 명문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지금 들어간 곳은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는 공동체니까 명문 중에 명문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이튼스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도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단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바로 그 공동체는 가장 여러분 악한 상황,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사무엘이 되고 위대한 사사,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젖을 떼고 실로에 올려보냈다고, 그래서 실로에서 회막을 평생 섬기는 아이가 되게 했다고 나오는데, 이 젖을 뗐다는 표현은 보통 우리 한국에서 돌 지나고 젖 떼는 것처럼 그런 식의 젖을 뗐다는 것이 아니고,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 젖을 떼다, 이거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컸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승리했다, 이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젖을 뗐을 때의 시간을 보통 12살, 소위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그때쯤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저 때는 한 서너 살, 네댓 살 되면 그 아이가 회막을 섬기기는커녕 얼마나 걸리적거리고, 여러분 뭐
뭐 기저귀 갈아야 됩니까? 똥오줌 누이고 뭐 이렇게 간식 챙겨주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울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젖을 떼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어렸을 때 보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초등학교 한 2, 3학년, 3, 4학년, 5, 6학년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점에서 이 젖을 떼다고 하는 이 표현은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문제는 뭐냐면, 왜 한나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엘가나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실로에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곳에 있다가 젖을 떼면 그때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아이를 성전에 영원히 드리고 예배하겠다고 했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그 옳지 못한 이 제사장들의 이 분위기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실로에 가면 이 평생의 헌신의 아들, 당신의 이 아들 이 사무엘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어렸을 때 준비시키고 훈련시켰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옛날 요게벳이 자기의 친아들인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이집트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유모를 구하라 했을 때 진짜 엄마인 요게벳이 가서 그 아이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젖을 떼면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역시 그렇게 뭐 두세 살 이제 뭐 겨우 걸었고 하는 그때에 갔을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기를 때 어떻게 길렀는가? 눈물을 쏟으면서 아이를 향하여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의 태생과 그리고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가르쳤으면 그 왕궁에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지내던 이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무언가 민족을 위해서 해보려고 뜻을 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나가 지금 저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엘리 대제사장에 있는 실로의 아이를 보낼 때에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나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구별하며 자기를 지켜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철저히 훈련시켜서 보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시류에 따르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위대한 사사로 서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영적인 새벽이 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점에서 우리들의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는 눈물로 이 사무엘을 기르면서 너는 엄마가 기도하고 서원하여서 얻은 아들이고, 그래서 너는 장차 하나님의 전에 평생에 헌신해야 될 사람이고, 너는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통과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메시지를 주셨겠어요. 그래서 너는 기도로 낳은 아들. 그래서 철저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며, 이런 점들을 한나가 사무엘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훗날 사무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그는 기도에 대하여 특별했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런 전쟁 중에도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것들이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어떤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필요 공급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돌보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나가 했던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첫째는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훈련시키고
이 사무엘을 돌보았던, 양육했던 점과, 그리고는 이 아들을 이제 좀 컸을 때 실로에 보내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중보하며 매년 올라갈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에봇을 만들어서 옷을 지어 보내고, 이것은 엄마가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사무엘이 떨어져 있지만 관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쩌면 다 커버린 자녀를 위해서도 계속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우리 딸 소하영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푼수 같긴 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딸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요즘에 참 이렇게 놀라게 됐는데, 이제 그 큰아이가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죠. 둘째 아이가 7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 두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 저희 딸 소하영도 엄청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 여성사역은 자기가 주로 하고 여성 리더들 관리하고 모임하고 하니까 자기도 엄청 바쁠 터인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해가는 걸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저렇게 양육하는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크니까 어느 날 제 책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들을 메타인지 방식으로 길러야 되겠다고. 너 아빠가 옛날 줄 때는 이렇게 읽지도 않던데 지금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고 자기가 집에서 이제 메타인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큐티를 하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그걸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요, 1시간 정도 오늘 수업했던 거를 기억을 되살려서 1교시부터 5교시까지 각 수업들을 서머리 해가지고 적는, 그걸 복습 노트라고 하는데 그 복습 노트 이 작업을 쭉 시키는 거예요. 끝나면 이제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에 관한 이런 저런 책들을 읽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화상으로 필리핀 어떤 학생하고 화상으로 이제 원어민 공부 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시간인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저희 부부가 이제 가끔 그쪽에 가기도 하고 또 교회 인테리어 한다는데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요. 저희가 우리가 이게 왔는데 한번 잠깐 둘러보러 왔다. 근데 전화를 할 때는 좀 나와보라는 뜻이잖아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수업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메타인지 그 복습 노트 쓰고 있는 시간이고 또 영어 수업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딸을 보면서 또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일관되고 흐트러짐 없는 교육 그 어떤 체계 방식.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를 길러보고 가정을 꾸려보지만 가정에는 늘 시도 때도 없이 수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손님이 불쑥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족 모임에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계획이 또는 계획에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변동시키기가 쉬운 게 가정 아니겠어요? 이게 나중에 하고 갔다 와서 하고. 근데 애들은 정해진 시간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다가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갈 시즌이 되니까 뭐 교회 학교 교육을 하던데, 자기 교회는 청년들 뿐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 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두 아이하고 또 이제 최근에 결혼한 그 아이하고 3명이서 교회 학교를 이제 소아영 사모하고 청년 하나 데리고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5명이 되어가지고 매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앞치마를 두르고 애들이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느냐면, 저런 식으로 훈련이 되면 청년들도 다 결혼을 하고 저걸 보고 배우고 저런 삶을 흠모하고, 그러다 보면 저게 이제 교회 학교가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이제 앞으로 학교를 하고 싶다는데, 저런 식으로 발전하면 학교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거니와 그 학교는 일사불란한 하나의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학교가 되겠다 하고, 또 어쩌면은 저렇게 훈련이 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예배자가 될 수 있겠다. 찬양인도도 할 수 있고 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라고 하는 거, 가르친다는 거는 뭘 대단히 사회적인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고 적어도 무슨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영이 흐르고 그리고 삶으로 나누면 그게 최고의 어떤 도제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일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준비시킬 때 얼마나 마음을 쏟아 훈련하고 길렀으면, 그 어찌 보면 실로의 그 어두움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서도 아이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어찌 보면 좀 시제를 놓칠 수도 있고 이미 다 커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주문하고 또 지도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 특별히 1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란다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가달이라는 단어인데, 성장하다, 크게 되다, 강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동물이 자라나다라는 말의 뜻은요, 뿔이 자라는 상태, 창대하고 번성한 상태, 이렇게 이제 사전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자랐다는 얘기는요,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2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무엘이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했어요.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졌다. 여러분, 인간은 자라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육체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영은 자라지 않고, 여러분, 육체만 자라고 정신이, 인격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인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오늘날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 사회적으로 너무 성인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몸은 어른이 되었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 그 정신 연령이나 인격이나 성품은 여러분 어린아이와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의존적이고, 그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이기적인가를 보며,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성인아이라고 하고, 또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가 또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말도 생겼어요. 야,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인데 결정장애. 뭘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가 결정해줘야 따라서 하고, 아버지가 친히 결정해줘야 하고,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육체는 자라고 몸은 크고 키는 크고 얼굴은 예뻐졌는데 정신과 인격은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성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이 자라나매라고 했는데 그는 강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몸뿐만 아니라 인격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는데, 어떻게 자라났는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상태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그래서 그의 말이 결과적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시즌에 사울이 어떤 사람을 찾아 이 사무엘이 어디 계시는가 묻는 중에, 또 찾으려고 하는 중에 뭐라고 되면 사무엘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6절에 보면 그 사무엘은 그가 한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평생에 그가 선포한 말, 그가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리하시기를 바라는데,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말은 첫째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선포된 말을 성취했다는 뜻이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단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어떤 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 그야말로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바로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받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의 말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 하여도, 예언한다 하여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멋대로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가 선포된 말이 성취가 되면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성취가 안 되면 그 말이 자기로부터 온 말이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그가 선포한 말들을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말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선포와 기도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왜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확실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는가? 그의 말을 하나님이 성취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계속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나타나지 않은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지도자 사사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나 홈니아스 또 그리고 이 아들들을 통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그 말씀에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다. 이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는 반복해서 계속 사무엘에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The Lord continued to appear u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아직은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럼 말씀으로 나타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수 있는가? 역시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나타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집행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확신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어느 교회 집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원고를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의자를 하나 거실에다 놓고는 그 위에 이제 원고를 올려놓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뭐 이렇게 제가 잘 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졸았어. 비몽사몽간인데 갑자기 앞에가 이게 환한 그 화이트 벽체처럼 환하게 이게 벽체가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55장 1절이 딱 하고 이렇게 붉은 글씨로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비몽사몽간에 55장 1절이 뭐지?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펴 보았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딱 이렇게 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싶은 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 쭉 읽어보니까 그 뒤에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또 쭉 계속 읽어보니까 10절에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리고 그 11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나에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을 떠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이 뜻을 이루기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을 형통하게 성취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들을 잠시 기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입을 떠난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형통하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나의 어머니, 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계속 교육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부모의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키울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진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사무엘조차도 그의 두 아들들이 훗날 엉터리 같은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기도 한 것처럼, 이 사무엘조차도 그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도록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고 선포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훈련시키면서 얼마나 여러분 단도리를 잘하고 훈련을 시켰으면 그 실로의 그 어린 아이가 올라가서 그 외로운 시간을 지켜낼 수 있었겠는가. 너 올라가서 떼쓰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 집에 가고 싶다고 울면 안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엄마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를 주신 거야. 그래서 너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너의 축복이고 너의 영광이고 너의 미래고, 얼마나 막 쇠뇌가 될 만큼 그렇게 막 훈련을 시켰으면 여러분 그 소년이 그곳에서 보낼 수가 있는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측은한 측면이 많죠. 어린 사무엘이 회막에서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궤 옆에서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실로에 있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늘 기도하며 그곳에서 머물며 묵상하며 지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반복해서 들려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훗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1차 블레셋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차 블레셋 전투에서 무참하게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망치고 법궤도 내팽개쳐버리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왜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일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너무도 비극적인 역사가 막 일순간에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법궤 자체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게 아니죠. 회막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거 아니죠. 회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고 법궤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답게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하여 회막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사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면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이 제사를 통하여 경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좋은 고기들, 생고기들 막 갈고리로 찍어다가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예배당,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또 그 음성을 듣고자 읽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고자 하는 심령으로 읽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건조하게 흐르게도 할 수 있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옛날 미국 뉴욕에 있는 양해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이런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자신이 아는 목사님, 근데 옛날 얘기죠. 자신이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옛날에는 천막교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뭐 서대문에서 천막교회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처럼 천막교회가 많았는데, 천막교회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헌금도 없을 터이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그러고 있는 중에 성도가 없으니까 뭐 신방도 갈 일이 없고, 그러니까 늘 이제 그 천막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찬송을 이렇게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중에 찬송가 지금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를 부르는데,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는 것이 막 절절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92장을 매일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준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그 간증을 이렇게 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이 그 실로에 올라가서 그 어두컴컴한 그 천막 속에서 거기서 잠을 청하고 누워있고 그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때로는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였을 터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잘 뚫고 나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꾸준하게, 오늘 이 사무엘이 꾸준하게 그 실로의 그 회막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의 음성도 들려오고 주님의 약속도 오고, 그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